내러티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 묵시 문학이 됩니다. 묵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박해 시대에 우리 초대교회, 특별히 박해 시대에 쓰여진 이제 문학을 말합니다. 그래서 묵시 문학의 특징은 이제 박해 시대의 기록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박해 시대에 써진 묵시 문학은 구약에서는 뭐라겠죠? 지난주에 다니엘,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요한계시록이 되게 됩니다. 묵시 문학의 특징은 상징 언어와 그리고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풀어야 해석과 적용을 우리가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1차 수신자인 아시아 7교회 이름이 나오는데 11절 한번 띄워보실까요? 우리 7교회 이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또 익숙해야 될 교회들이니까 우리 11절 보면 어떻게 이제 7개 이름을 한번 여러분 성경 보시죠. 에베소, 소머나, 버가모, 그리고 두아디라, 사대, 빌레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들은 모두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자, 이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사도 요한은 지금도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도 로마 제국의 이제 신앙 박해로 인해서 밤모라 하는 섬에 이제 유배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옛날에 우리도 보면 이제 그 임금님이 이제 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신하들을 이제 유배를 보냅니다. 유배. 우리 포항 지역에도 유배지가 있어요. 어디예요? 아세요? 장기. 안 가봤어요? 아이고. 그 장기에 가보면 장기에 옛날에 유배지예요, 유배지. 그래서 저 여러분 이제 한양에서 생각해봐요. 이 유배를 멀리 보내, 멀리. 그 되게 또 바닷가 이런 데 보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경상도는 여기 이제 장기, 포항 장기 땅이고, 전라도는 저 강진이나 이제 또 그 남쪽에 남해안에 이 섬으로 또 그래서 이제 우리 정약용이나 정약전 뭐 이런 형제들 아주 뛰어났던 사람들 신앙 때문에 이들도 신앙 때문에 이제 사실은 그 적은 박해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쫓겨나서 이제 아주 굉장히 그 천재들이에요. 정약용 형제들은 정약전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그 정약용도 이제 영화도 나오고 그리고 또 정약전도 최근에 또 보면 이제 영화로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당시에 아마 이제 그 에베소 인근에서는 이제 유배를 보내기 쉬운 것이 바로 밤모섬이에요. 밤모섬. 바로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그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이제 물론 이제 그 에게라고 하는 바다인데 그 바다 이제 그 섬이 하나 있어요. 섬이 이 밤모섬은 이제 길이가 한 16km, 16km나 40리 되죠. 그리고 넓이는 이제 한 9.6km 정도 크지 않은 섬입니다. 대부분의 이 바위로 된 섬이고 그야말로 이제 이곳에 유배 생활하면 파도 소리, 거친 파도 소리 밖에 없고 온통 바위로 이루어진 척박한 섬입니다. 지금도 한번 이제 이 터키를 간다고 에베소 간다고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배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도 울릉도 가려면 물론 울릉도는 웬만하면 가지만 그래도 또 배가 출항을 해야 가는 거 아니겠어, 그렇죠? 근데 여기 우리 울릉도나 또 제주도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밤모섬 갈 수 있는 비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풍랑이 많고 이제. 자, 들리는 것은 거친 파도 소리. 이게 얼마나 외로워요, 그렇죠? 물론 한참 생활하면 또 그것이 또 적응이 되긴 하지만 요한은 자신이 박해를 받고 있는 이유를 전해줍니다. 자, 9절 성경 한번 표시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9절 보시면 앞에 영상도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요한은 7 교회와 같이 여기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예수의 환란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환란을 당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뭐냐면 하나님 나라, 여기 하나님 나라 운동 하며 이것 때문에 뭐냐면 박해를 받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거기 참아야 했다는 말, 참아야 했다는 말. 그래서 참음의 동참이란 말은 신앙 때문에 7 교회가 박해를 받는 것처럼 요한도 지금 박해를 받고 그리고 참고 있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사실은 이 신앙 박해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지난주에 했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겉에 봤을 때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자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신앙 때문에 부부지간에, 그렇죠? 부부지간에 불화하고, 형제지간에도 또 불화하고, 특별히 우리 아직도 제사 때문에 그 갈등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이제 다 좋은데, 너는 다 좋은데 왜 예수를 믿냐고. 이게 여러분 참 쉽지 않은 부담감이에요. 이게 부담감입니다. 너 예수만 안 믿으면 다 좋은데 왜 예수 믿어서 너와 우리 사이가 이렇게 멀어지느냐,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 하면서 갈등이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그걸 참아야잖아요, 그렇죠? 그건 싸워서 될 일이 아니에요. 싸운다고 싸움이 더 커질 뿐이지, 그냥 조용히 참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의 마음을, 아내의 마음을, 또 우리 형제들의 마음을, 그렇죠? 또 아니 바뀌시 되면 지금 로마 황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도록 기도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이렇게 저항한다고 해서 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 박해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여기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자, 전도와 선교,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한 박해가 있거나 없거나 여러분 복음 전도는 여러분 이제 이어집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참여하는 것, 동참하는 것 뿐이에요. 주님 하실 일인데 우리가 가서 동기부여를 주는 거죠. 예수님 믿으셔야 되죠. 낙심자에게는 다시 교회 생활해야 되죠. 예배를 회복해야 되죠 하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최근에도 제가 이제 전도 보고죠. SNS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뭐 때문에 낙심해서 교회를 나가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상처를 입었다는 거죠, 교회. 그러니까 또 다른 교회도 막상 가보려고 하지만 우리 교회 와라, 우리는 신생교회니까, 우리는 개척교회니까, 그리고 막 건축하고 어쨌든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고 애쓰는 거니까 와서 함께 일꾼으로 참여하자 하는데, 밥은 주는데 나한테 밥은 주는데, 식당 하는 날에 밥은 주는데 목사님 식사는 하고 와서 하면서 이제 그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전도하려고 먹는 거예요. 시간도 이른데 제가 하는 시간이 보통 5시, 4시부터 한 6시 반, 7시 이렇게 가는데 한 3시간 여간에 전도하는 거예요, 제가 목요일 날. 왜냐하면 일찍 가면 이게 또 잘 안 맞아요. 다녀보니까. 그러니까 그때 가는, 이 동네는 좀 빨리 가도 되는데 장사하는 사람들, 우리 여기 아파트 단지 가면 되게 이제 또 이게 5시까지 쉬어요. 5시부터, 그렇죠. 요즘에 그렇죠. 브레이크 타임 해가지고 이제 식당이 5시까지는 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5시 문 여니까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한 4시부터 나가면 저한테는 좋은 시간이에요. 오히려 그 안에 이제 전도지도 준비하고 이렇게 제가 또 교회 오시는 또 분들이 있으면 맞이하고 이렇게 하면서 대기하고 있다가 1시부터지만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는 이제 한 4시부터 7시 정도가 저한테 러시아워가 되게 되는 겁니다. 참 그 마음이 아파요, 진짜. 예. 아예 예수를 모르면 또 덜한데 잘 믿다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쉬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자, 어떤 주일날 요한이 성령의 감동되었습니다. 자, 성령 감동이란 뭐냐? 요한이 성령 안에 거했다는 거예요. 우리 요즘 말하면 성령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분명한 음성이 들렸어요. 자,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님은 다양하게 일을 하셔요. 그래서
요한에게 먼저 분명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도 하고 귀로 들리기도 하고 눈을 열어서 또 눈을 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 훈련을요 해보세요. 괜찮아. 근데 이제 이게 먼저 말씀으로 무장된 상태에서 체험을 구해야 되지, 말씀을 배우지 않고 무장하지 않은 체험을 구하면 이상하게 되거든요. 이상하게 돼요. 최근에 제가 이렇게 상담하는 분 중에도 이제 굉장히 그 체험으로 가는데, 이번 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균형을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먼저 배우라. 그리고 자꾸 이상한 데 가서 이제 그 현상은 나타날 수 있지만, 문제는 그 말씀이, 그렇죠? 내 자신 말씀 무장되고 정리가 되어야 그 다음에 그 체험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가 됐으면 이제 하나님께 묻는 기도, 지난번에 우리 하나님께 물으면, 저는 금요일에 그랬죠. 손조를 보는 것도 신세계가 열리지만 비교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나님께 묻는 기도할 때 신세계가 열린다. 하나님 물으면 답을 하시니까 어떻게 말해? 눈으로 보게 또는 귀로 듣게 말씀하게, 그게 신세계가 열리는 거죠. 말하자면 지금 요한에게 신세계가 열리게 된 겁니다. 자, 성령께서 사도 요한에게 먼저 7 금초대를 보여주셨어요. 12절 보면 이후 13절부터 18절까지 길게 천상에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은 성경 내려줘도 돼요. 요한은 베드로와 더불어서 누구보다 주님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는 십자가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주님 지실 때, 그렇죠? 신문 받을 때는 그래도 멀리 있었지만, 뭐 그 부인한 건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나 막상 십자가 아래에서는 요한만, 그렇죠? 12사도 가운데는 요한만 이 마지막 증인이잖아요.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해요.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요한이 뭐라? 들은 바요, 본 바요, 그리고 주님을 잘 알고 또 만졌던, 주님의 손을 만지고, 그렇죠? 주님과 이렇게 허그하고 만진 바라. 여기 뭐 그러면 됐죠, 뭐. 그렇죠? 여러분 이제 주님과 기도해서 여러분 주님께 아까 말한 들어봤어요? 소리를? 눈으로 보았습니까? 더군다나 만져보았습니까? 근데 요한은 그랬단 말이죠. 사도니까, 사도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또 수제자, 베드로와 자기 형 야고보와 더불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게 셋이서 수제자. 자, 누구보다 주님을 잘 알고 보고 만졌던 요한에게 성령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길게 천상에 계신 주님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자, 이것이 전해주는 의미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자, 성령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내가 본 것과 그리고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19절에 명령하시면서 결론으로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20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이니라.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7별과, 자, 보세요. 마지막 7별과 뭐라고요? 7촛대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본문을 마칩니다.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현대 교회에 적용해서 성령께서 오늘날 촛대로 비유한 교회들에게, 오늘 우리 빈내리 교회에게도, 영상으로 함께 드리는 또 다른 교 출석하시는 분들에게도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실까요? 이걸 우리가 오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사도 요한이 베드로와 더불어 우리 예수님을 제일 잘 알고 보고 듣고, 아까 스킨십, 그렇죠? 나누었던, 만졌던 사람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요한에게 성령께서 7 금초대를 보여주고 촛대 사이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을 보게 했습니다. 촛대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아까 20절에 해석이 나왔고요. 성경으로 풀어집니다. 주님이 교회들 사이에 계십니다. 자, 주님이 촛대 사이에, 교회들 사이에 있다는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교회를 지금 보고 계시고 그리고 보호하십니다. 그냥 서 있는 게 아니고
교회들 사이에 주님이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 주님은 교회들 사이에서 주님도 천상에 서 계셔서 우리를 보시고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한 달 한 달 계속하고 한 달 한 달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 알아요. 우리 포항 민내를 개척하고 7년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지금도 또 한 달 어떻게 가는지. 그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고 여러분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중에도 물론 우리랑 관계가 있는 분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발걸음을 끄는 분인데 또 50만 원 헌금을 보내줬어요. 헌금 보내줬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가 달라고 안 했어요. 근데 목사님 성령 감동을 주셔서 목사님 조금 헌금 보냅니다 하면서 이렇게 후원금 보낸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년 2월에 이제 우리 교사 퇴직을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퇴직이 가까울 텐데 했는데 물어봤더니 이제 내년 2월에 퇴직을 하는 권사님이었습니다. 자, 그분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요한의 눈에 보였습니까? 여기 보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리고 가슴에 여기 이제 금띠를 띠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주님이 제사장 옷을 천상에서 입고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하신 여러분 대제사장이십니다. 주님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았어요. 자, 이 모습은 천상에 계신 예수님의 성결한, 아주 여러분 흠과 티가 없는, 희다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성결한 모습을 말해요. 여러분 그게 주님의 거룩하심. 우리가 사람들이 좀 이따 보면 이제 요한도 이런 주님 보더니 어떻게 해요? 꼬꾸라져 버려요. 꼬꾸라져 버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주님의 거룩한, 주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뭐냐면 꼬꾸라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흠이 있기 때문에. 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종말 때 주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이제 새 몸을 입기까지는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이. 그건 바로 뭐냐? 이게 중요한 단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주님의 깨끗함. 주님은 죄가 없단 말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이제 어둠이 없단 말입니다. 그 빛에, 그 주님의 그 빛에 다다를 때 뭐냐면 충돌되어서 기절해버린 거예요. 기절해버린 거예요. 그 실제로 옛날에 그 야곱도 그러잖아요. 야곱도 하나님을 대면에 죽지 않았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분의 일을, 하나님 얼굴이랑 분의 일이라는 그 이름을 쓰게 되는데 그게 오랜 전통이에요. 오랜 전통. 그게 맞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면 죽느냐?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거룩하시고 완전하신데 우리가 흠이기 때문에 만나면 충돌되는 거.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 보면 충분히 보았잖아요. 그렇죠?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그들 얼마나 두려웠어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 임재하시는 위풍당당함 때문도 있지만 더 문제는 뭐냐면 그 거룩하심이 하나님 임재는 거룩하심이 임하거든. 그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 죄 때문에 자꾸 우리가 충돌되니까 감당이 안 돼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성육신이죠. 이 다윗의 후손, 즉 아시안. 예수님은 백인이나 흑인이 아니고 아시안으로 오셨어요. 그가 육신으로 계실 때에는 백인이 아니셨어요. 여러분들 성화를 보면 가장 많은 성화는 뭘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백인의 모습으로 있어요. 다 가짜예요. 그래서 성화 백인 예수는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웃기네. 왜 예수님이 흑인이야, 저기 백인이야 하면서 자기들은 뭐냐면 예수님은 흑인으로 그랬어요. 그 성화를 아프리카 사람들은 흑인으로 그려놨어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또 이렇게 어떻게 우리 색으로 그려야 되나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성화를 그리면 지금 유대인들은요 혼혈이 돼가지고 그런 백인들이 많아요. 지금은 그건 예수님 오신 데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실 때는 그 당시는 주로 혼혈이 어떻게 됐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아수르, 그렇죠?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고 바사 제국, 그 사기 3대 제국이잖아요. 어디냐? 시리아,
그리고 이라크, 이란. 그러니까 기껏해봤자 뭡니까? 혼혈이 돼도 어디랑 거예요? 유럽 사람이 아니고 아시안들하고 혼혈이 된 거. 혼혈이 된다 할지라도 그 모양이에요, 되게. 그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의 성화를 그린다면 지금 오늘날 중동 사람의 얼굴로 그려야 되는 거예요. 중동 사람의 모습이 예수님 모습이에요. 좀 어색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나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천상에 계신 주님, 자, 이게 오늘 보면 천상에 계신 주님의 얼굴은 백인도 황색도 흑인도 아니십니다. 그 얼굴은 자체 발광, 여러분, 빛이 날 뿐인 것입니다. 눈만 불꽃 같은 것이 아니고 뒤에 보면 주님의 얼굴에 빛이, 그러니까 어떤 얼굴의 컬러가 아니라 주님은 빛이시다. 제가 성령이 임하고 저기도 하늘문이 몇 차례 열렸어요. 아무 때나 임하지 않습니다. 부르실 때 많이 해요. 부르실 때. 물론 저를 부르신 것은 40여 년 전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를 목회직으로 불렀어요. 물론 신학은 그 후에도 한 8년 뒤에나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반 대학을 나오고 군대를 갔다 와서 신학을 시작했으니까 부름 받은 다음 8년 뒤에나 신학을 했어요. 또 그렇게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요. 그러나 베드로도 보면 그렇잖아요. 베드로도 주님이 여러 차례 부르신 거예요. 또 중간에 또 한 번 또 베드로는 배반도 하고 그렇죠. 그 통곡 회개죠. 회개하고 다시 또 만나주시고 또 부활한 주님 또 만나주시고 그렇죠. 뭐 또 성령이 또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또 베드로를 주관하면서 이제 그리 자라가는 거죠. 저도 이제 부르심은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그런 하나님 보내신 자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나 그 40살까지는 또 신기하게 유모 어머니 생모이면서 이제 유모인 어머니 교육을 받고 유아교육. 그러나 대부분은 이제 그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성장기에는 주로 이제 애굽의 이집트 왕자로서 자라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동안도 부르심 받던 그러나 40세에 그가 실패하잖아요. 실패하고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이집트 왕자 아니고 더 이상 왕자의 신분이 이제 끝났어요. 끝났고 이제 목동으로 생활하다가 그리고 80세가 되어서 이제 제대로 부르심 받는 거죠. 제대로. 저도 보면 이런저런 부르심과 신학 공부 20년이나 하고 그 마친 다음에 박사과정 마치고 박사학위 하고 강사로 단임 목회하면서 또 이제 신학 가르치면서 2010년도에 하나님이 제대로 저를 이제 부르신 겁니다. 성령 임하셔야 돼요. 지식으로 만들고 성령이 임하면서 하늘문이 몇 차례 열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새롭게 쓰시려고 지금처럼 새롭게 쓰시려고 하다 보니까 다 그런 거예요. 이 신령한 경험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이제 목숨 걸고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여러분 나갈 수 없어요. 절대 그게 안 됩니다. 교회 크다고 아니에요. 안 돼요. 절대 선교 못 합니다. 못 해요. 천상에 계신 예수님 모습을 두 차례 보여줬어요. 한 번은 제사장 옷을 입으신 주님을 멀리서 이렇게 보게 하면서 발 끝에 끌리는 옷을 입으신 오늘 성경대로 다리 쪽을 이상하게 그 다리 쪽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그의 얼굴을 이번에는 주님의 얼굴에 가까이 클로즈업해서 보게 되었는데 저는 환상 중에 그의 얼굴 컬러가 이게 실제로 막 임재되니까 컬러가 색깔이 궁금해서 유심히 보았는데 여전히 색깔은 보이지 않고 오직 환한 빛만 발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한 분이시라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주님 선상의 주님 모습이나 제게 보여주신 천상의 주님은 같은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제가 성경을 먼저 알고 체험을 구하라. 아무 문제 없어요. 검증이 되니까 자, 천상에 계신 예수님의 발은 용광로에서 연단한 빛난 주석 같았어요. 자, 사도 요한에 여기 여러분 이제 예수님 본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세요. 정확히 무엇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무엇과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무엇과 같다고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 정직한 기록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눈으로 보고 이게 여러분 정말 이런
그 하늘문이 열리는 건 굉장히 여러분이 감격스러워요. 황홀합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문자로 옮기라고 하면 이게 한계성이 있는 거예요. 한계성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발에 여기 강함, 능력을 여러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추석 얘기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이 위험이 그 말에 위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깊은 계곡에 들어가면요 물소리만 들어도 그렇죠. 아 여기가 계곡이다 하면서 여러분 좀 경외감이 들지 않아요? 깊은 계곡에서 막 이게 자연스럽게 들으면 여러분 이게 아주 뭐 마음이 좋지만 잘못 들으면 그게 뭐냐면 겁나는 소리예요. 그게 물소리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도 없어. 나 혼자 깊은 계곡에 서 있어. 근데 들리는 건 물소리밖에 없어. 그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위험 같은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자, 그의 손에 여기 7별, 여기 7별은 7개의 사자들이 있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 말씀, 이거 뭐냐면 이제 검은 예수님의 입에서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천상의 주님은 빛이십니다. 성령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처럼 천상의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지상에 계셨던 주님과 차원이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상에서 요한이 물론 그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와 더불어서 그 변화되신 주님 모습을 한번 본 적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천상에 계신 주님 모습을 제대로 본 적은 없어요. 처음 요한에게도 사실은 처음 뵙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은 베드로와 같이 지상에 계셨던 주님은 너무 잘 알고 그리고 잘 보았지만 그러나 천상에 계신 주님은 처음 본 거예요. 지금부터는 뭐냐? 이제 지금부터는 요한도 천상에 계신 주님을 그가 이제 알아야 했어요. 그래야 요한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그리고 7교회 지금 편지를 또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올바른 믿음으로 박해 시대를 여러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먼저 당시 교회 그 특별히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분 이제 그 지역의 최고 지도자예요. 사도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지도자가 되려면 뭐냐? 예수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과거의 주님이 아니고 현재 주님은 천상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은 친히 말씀하지만 주님 과거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또 이제 미래에도 계실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걸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 과거의 주님의 모습을 알고 그리고 오늘 요한을 통해서 천상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다시 오신 후에 주님 모습은 우리가 잘 아직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마다 주님을 새롭게 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점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이 땅에서는 사람이셨지만 본래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저는 지금도 오늘도 뭐 한 25명 기도한다고 뭐 이제 일부 사람들은 이제 기도를 훈련시키려고 오늘은 당신이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 그렇게 하게 돼요. 오늘 같은 경우. 제가 또 막 일주일에 2번씩 막 25명씩 막 화요일날 금요일 목요일날 금요일날 기도하다 보니까 막 힘이 체력이 딸려가지고 그래서 조금 이해하는 사람들은 오늘은 당신이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고 하기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정말 기도는 참 신비합니다. 무궁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같은 한 사람을 놓고 지금 춘천의 권사님은 지금 뭐 지금 4년 지금 방송 보시고 있다 기도할 때는 4년을 일주일에 지금은 2번이죠. 전에는 3번씩 했어요. 사람이 적을 때는 전화기도 적을 때는 어떤 때는 뭐 이렇게 긴급 환자는 매일 막 했어 기도를. 지금은 사람 많아지다 보니까 저도 막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근데 뭐 좋은 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기도를 해도 끝이 없어요. 해도 끝이 없어요. 4년을 기도해도 일주일에 2번씩 기도해도 변함없이 주님은 제게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 우리 서영미 전사님 문자를 봤더니 딱 자기에 맞는 메시지라고 지금 영상 보시는데
딱 맞지. 그럼 하늘에서 왔는데 딱 맞지. 틀릴 리가 있나.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예수님이 누군가를 바로 알아야 자기 자신이 먼저 박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고, 그리고 박해받는 교회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여러분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지를 해마다 나가잖아요. 돈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돈 있다고 선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가서 왜 가느냐? 가서 제가 신앙을 가르치면서 뭐냐면 거기서 영적 지도자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기도할 때에 그들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바로 며칠 뒤에 나와야 하잖아요. 그렇죠? 길어야 한 주잖아요. 주중이니까. 그래서 아프리카 머니까 중간에 와도 여기 주일날 못 오니까, 그래서 부득이 한 군데를 더 가는 거예요. 유럽을. 최근에 유럽을 하니께서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지도자는 단순히 여러분 그냥 같이 뭐 어떻게 하면 되겠지 하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 주님을 더 잘 알아야 우리가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교회를 우리가 세워갈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이 천상에 계신 주님의 모습을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어. 이게 아까 말한 거룩하신 주님과의 이 충돌이, 그것도 여러분 사실은 이제 성령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거예요. 이게 생시냐 실제냐, 꿈이냐 생시냐 이런 문제도 있는데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세계 안에 들어갔으면 그것이 우리의 피조물이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죄는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서 이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은 연약한 피조물이고 주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 앞에 선 연약한 피조물의 모습이 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당당했어요. 물론 뭐 교만한 것이 당당한 게 아니라. 근데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 자리에서 그냥 어떻게 됩니까? 꼬꾸라지래요. 꼬꾸라지고 눈이 멀고, 그렇죠? 비늘 같은 것이 그냥 덮여버리고 눈 못 뜹니다, 여러분. 그 충돌이에요, 충돌. 그리고 감히 여러분 바울이 거기서 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 까불 수 있어.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 모르니까 당신만 신입니까 하면서 당신이 뭐 살아있습니까? 건방 얘기 하지만, 그런 실제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섰을 때에 누가 고개를 들어, 누가 고개를 들어, 다 엎드려. 세상 임금을 만나도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더 그런 거예요. 완전히 그냥 엎드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움 때문에. 세상 여러분 왕들은 뭐예요? 죽이려고 하니까, 목숨을 위협하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냥 그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 그런 권위가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 그런 것입니다. 천상에 계신 예수님이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이 안심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주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7개와 더불어 험악한 박해 시대를 이겨나기가 여러분 쉽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잘 하시고 요한과 7교회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용기를 주기 위해 바로 천상의 예수님 얼굴을, 예수님 모습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을 찌푸리지 않고 그 죽음을 당당히 맞이할 수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때 이미 그의 눈이 열려서 천상에 계신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그 보좌,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여러분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너무 영광스러워서, 내가 지금 돌에 맞아 죽는 것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죽으면, 이제 후에 죽으면 그 영광스러운 세계에 가니까,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 왜 이런 신령한 경험이 필요하냐? 그래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제가 이렇게 말한 거 보면, 진짜 목사님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나? 정말 대통령도 두려워하지 않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는데, 실제 그래요. 실제 그래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건 뭐냐면, 제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지금처럼 평생 그렇게 살면 죽는 날까지 저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명백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당당하게 뭐 한 사람이든 여러분 10사람이 100사람 관계없어요. 사실 많을수록 저는 좋아요. 설교하기가.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제가 이제 주님 안에 있지 않고 주님에게 그 거룩함을 보지 못한다면 저 오늘 개척하겠어요. 그렇죠?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은 다 이기게 했어요. 다 이기게. 몇 사람이 앉아있는가? 지금 영상에 몇 명 보느냐? 지금 9명 영상 보고 있는데 영상 몇 명 보느냐? 상관없어요. 한 명이라도 제대로 복음을 듣는다면 저는 달력합니다. 그 일을 기꺼이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전개하며 7별과 7촛대에 초점을 맞추며 마칩니다. 7별은 7개의 사자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사자를 이게 이제 천상의 존재로 보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해석이 참 이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천상의 존재에게 굳이 하나님이 7개 편지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이제 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여기 사자는 누구냐? 바로 교회를 섬기는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지도자들을 말해요. 7개의 섬기고 있는 자들. 누가 섬깁니까? 목사님들이죠. 요즘 말하는 목사님들이죠. 목회자들이죠. 그렇죠? 영적 지도자들을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7촛대는 7교회를 말하고요. 교회를 촛대로 비유한 것은 촛대는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고 촛대를 움직이시는 분 누굽니까? 천상에 계신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자, 교회가 촛대 역할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 촛대를 주께서 여러분 옮기실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사실은 중국이 우리 한국에 이어서 대체로 복음이 그렇잖아요. 유럽에서 영국 중심으로 대영제국 시대에 그러다가 다시 미국에 그리고 다시 그 복음이 한국이 많이 열심히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국 교회가 시원찮아요. 선교도 시원찮게 하고 교인도 많이 떨어지고 참 선교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많이 약해지니까 교인 수가 많이 주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중국이라고 여겼는데 근데 최근에 중국이 계속 이 시진핑이가 교회를 때려 부셔요. 실제로 공산당들이 중국 가면 클만 하면 실제로 포크레인 가져와서 그냥 교회를 자체를 여러분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교회 건물을. 그게 중국 현실이에요. 중국 현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촛대 옮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한국이 얼마나 좋은 역할을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지위를 여러분 특권을 여러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그러면 왜냐 하나는 주님은 촛대를 움직이기 때문에 불 꺼버리면 주님이 교회 불 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럼 어디가 가능성이 있을까? 인도 쪽이 지금 상당히 가능성이 있게 보여요. 중국은 지금 너무 오래 문을 닫고 있어요. 너무 시진핑이 장기 집권하면 그럴수록 중국은 손해요. 왜? 하나님 멀어지니까. 그렇죠? 공산주의는 여러분 하나님 대적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유익이 없어. 시진핑이 오래 집권하면 안 돼. 시진핑이가. 러시아는 푸틴이 빨리 물러나야 돼요. 그래 이 쓸데없는 전쟁을 왜 하고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촛대 얘기할 때마다 우리는 조심하는 겁니다. 우리가 역할을 잘할 때는 촛대 교회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이제 역할을 못하면 그래 우리 소아시아 7개 가면요. 저녁에 가봤잖아요. 집사님. 교회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죠? 얘 터만 남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터만 남은데 가면 뭐하냐. 안 그래요. 가볼 필요가 있어요. 그 지형을 보고 여기서 우리 교회가 다르죠. 가본 거 안 본 건. 성지순례 가보면 유익함이 여러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보면서 촛대를 옮기구나. 빛내리교도 이제 이번에 7주년 맞았는데 우리 10월 31일 날 7주년인데 여러분 앞으로 700년이 가도록 이 교회가 이곳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박해 시대의 모든 교회와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천상의 주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지상에서 여러 위협과 압박이 주님도 박해를 받았어요. 그렇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장로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주님은 그 모진 그런 위협과 압박을 잘 참고 메시아 역할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7교회 사도들과 교회들이 이 일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요한도 마찬가지고, 요한이 사실은 나이가 매우 많은 때인데, 그러나 그가 살아있을 때까지 여러분 그런 겁니다. 승리는 끝까지 승리해야 돼요. 끝까지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난 화요일 날 아사왕 얘기죠. 그가 41년 동안 임금을 했는데, 왕노를 했는데 36년은 하나님 잘 믿었어요. 그리고 막 대군도 이겨내고, 아프리카 올라오는 여러분 이디오피아 구스 군대를 물리치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그러나 그가 30년을 잘 믿었는데 나머지 5년 동안 잘 못 믿었어요. 그리고 막 책망하니까 손자를 감옥에 가도 교만해서 30년 살아보니까 뭐 자기가 잘한 줄 아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의사나 바라보고. 그 마지막 발병날 죽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가령 그런 신앙생활 40년 한다 그러면 30년 잘하고 마지막 5년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사왕처럼 돼버리는. 그리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요한도 얼마나 더 살았겠습니까? 이후로. 그렇죠? 길어 10년도 안 된 거예요. 그가 이제 이 계시록을 쓰고서 10년 더 못 살았어, 실제로. 자, 오늘 사는 세계 모든 교회들과 교회를 섬기는 청지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 요한과 7교회만 보고 나누라 메시지가 아니고 시대를 넘어서 종말을 올 때까지 모든 교회와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보고 그리고 듣고 여러분 그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상에 계신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자신이 누구이신지 확인해 주셨습니다. 자, 17절 18절 보면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17절 18절 보면, 자, 우리 끝에부터 나는 처음이요. 시작.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18절 보세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주님은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그는 인생이 아니시고 그는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주님은 공자나 석가, 소크라테스 등과 여러분 동급이 아니세요. 세상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모르니까 이 네 사람을 세계 4대 성인이라 부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네 사람 가운데 예수님 외에는 모두 연약한 피조물들입니다. 석가는 죽기 전에 석가도 제 아들 많이 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붓다가 붓다인데 이걸 한문으로 바꾸면서 중국에서 석가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 스승이 죽어가니까 이 사람이 뭐 만물 박사인 줄 알고 제 아들이 선생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자기의 나는 모른다. 여러분 세상에 만물 박사 없어요. 누가 죽음을 합니까? 누가 영생을 합니까? 누가 하나님을 합니까? 바로 주님만이 여러분 피조물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원에서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무능해 죽은 게 아니에요. 뭐 로마 군대를 여러분 못 이겨서, 여러분 그 기껏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인들을 못 이겨서, 아니, 그렇게 죽임 당하셔야 그것이 바로 희생제물이 되어서 우리 온 일을 구속하는 대업을 이루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뭐냐? 십자가에서 고난당한 희생제물이 되시는 순간에 무엇입니까? 성경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커튼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더 이상 성소와 지성소 구분이 필요 없다. 주님이 십자가 지셔서 이제는 지성소가 열리게 된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 죄는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 죽었을 때는 승리라고 함성을 질렀는데 부활하심으로 역전이 된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죄 문제 해결됐어요. 사탄이 역할이 이제 끝나버린 거. 우리 종말이 올 때까지 일부 사탄이 이제 활개를 치도록 이제 허용하시지만, 그러나 종말이 오면 사탄의 역할은 종말을 이제
갖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영원히 죽지 않으십니다. 즉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고 죽으면 그건 여러분 부활이 아니에요. 다시 살고 이제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사는 것, 그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는 영생하시며 사망과 음부의 열쇠, 그러니까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유일한 분이 된 것입니다. 그에게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의 앞날이 모두가 여러분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교회를 사고할 때 사도 요한과 같이 우리의 눈이 열려 천상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회를 책임지고 나가야 하는 지도자들은 반드시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면 유익해요. 제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이런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내시면 가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가면 반드시 하나님 행하시더라고요. 이건 단순히 은사자로 은사 문제가 아니라고 난 봅니다. 제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아야 요한과 일곱 교회와 같이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국내에서든 해서든지 이 역할을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해야 합니다. 현대 교회가 증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을 제대로 여러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잘 아시고, 자 보세요. 사도 요한에게 천상에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이제 보여주시고 그의 모습을 인해서 그 무엇입니까? 박해를 당하며 시련 가운데 있던 일곱 교회에 전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 사람은 요한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편지를 오늘도 우리가 이 편지잖아요, 그렇죠? 이 편지를 계시록 성경에 들어와 있지만 이게 원래 편지란 말이에요. 편지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걸쳐서 갔을 거예요. 이 분량이 그렇죠? 적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오늘도 뭐냐면 우리가 이런저런 세상의 도전과 그리고 우리를 낙심시키는 일들이 있지만 낙심하지 않냐고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지식으로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고 이제 또 체험적으로만 아니라 우리가 지식으로 제대로 알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여러분 균형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알면서 나아갈 때에 지금 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가 보면 뭐 경제적으로만 아니라 어떤 여러분 뭐 환경적으로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지금 정말 위기의 시대인데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러면요 이 세상 환경들을 통치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거니까 우리 두려움을 무릅쓰고 이기면서 나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우리 내러티브 두 번째 시간을 나누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현대교회가 증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도 천상에 계신 주님을 이제 보면서 그가 주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 때에 정말 심한 박해를 이겨내며 또 이제 두려움 없이 나아가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사도 요한에게 천상에 계신 주님을 보여주시고 그의 모습을 박해를 당하며 시련 가운데 있던 일곱 교회에 전하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담대하게 나아감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을 지식으로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게 하시고 주님을 올바로 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도록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우리가 참으로 이제 주님의 거룩함을 경험할 때 우리가 세상 죄를 이기고 그리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스데반이 정말로 그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이럴 때에 그가 참으로 이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며 또 죄를 이기고 사단의 원수를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예,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지 못한 우리 교우들,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한국교회라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올바른 삶인지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며 살아가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이 시간은 이제 이곳에 오지 못한 우리 교우들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한국교회에서 중보기도 합니다. 주님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주님 아버님의 참으로 이 피조 세계 이 정말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위협이 달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오직 한 가지, 이제 주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을 들어 요한에게 천상의 주님을 보게 하는 것, 우리도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면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 쾌락을 이기고 정말로 아버리며 이제 볼품없는 죄들을 이겨내며 우리가 참으로 이제 죄인으로 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참다운 참으로 이제 시민으로서 나아가는 산상수원에 주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계기가 되기를 원하오니 역사사 강권하심을 원합니다. 그때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빛을 발하고 다시 소금이 될 줄 믿사오니 그때 부흥이 다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촛대를 움직이시는 주님이요, 참으로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다시 한국으로 이 촛대가 옮겨왔는데 이 촛대가 다시 주님 인도나 중국은 지금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주님 아버지 참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또 우리가 참으로 궁금한데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지켜가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마지막 기도합니다. 늘 기도드린 것은 또 내일이 토요일 주말인데 주일을 잘 준비된 예배를 우리 빛내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반드시 아벨의 제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아벨의 제사는 뭐냐?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주중에 죄를 다스리고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가 되는 겁니다. 가인의 제사는 죄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로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삶의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일도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이미 다 지금 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시고, 또 더불어 내일, 어제는 우리가 붕어빵 우리 작년 전도, 내일은 다시 또 우리 공원에 가서 사수식반 어린이 전도를 하는데 이제 어른들도 또 우리 아이들도 구원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시간 간절히 구하고 여러분의 환부를 위해서 간절히 또 놓고 기도하고요. 그래서 선포할 때 여러분 위로받으시고 반드시 오늘도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지막 기도는 금요 기도에 이제 벌써 내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주일을 준비하는데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잘 준비된 예배가 우리 빛내리 교회와 한국교회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께서 연락하시는 아벨의 제사가 되게 하시고 가인의 제사가 되지 않도록 함께 하사 주님 받으신 예배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다스리게 하시고 죄를 떠나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주일을 맞이하는 것은 우리가 참여하면서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시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역사에서 이는 대통령부터 우리 모든 참으로 서민들에게까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주님 받으신 예배가 되도록 함께 하시고, 또 내일은 우리 어린이 사수식반을 나아갑니다. 주님, 이제 우리 아버님 어제는 목요일은 우리가 붕어빵을 가지고 이 장례 전도를 하고 내일은 또 우리 어린이 전도를 나갈 터인데 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 어른들도 어린이도 다양하게 주께서 구원하시고 역사하심을 원하며 기도합니다. 또 마지막 우리가 선포할 때에 환부 가운데 손을 기도할 때 저들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내러티브 두 번째 시간을 마침을 감사드리며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사도 요한처럼 천상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하옵소서. 스데반처럼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우리 누구의 참을 위협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사오니 함께 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지식으로만 아니라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하면서 주님 동행하는 삶이 이어질 것을 원하나이다. 우리 교회를 특별히 새롭게 세우신 것은 그래서 이제 요한처럼 하늘문을 열어주신 데 싸우니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역으로 민족 일방으로 나가는 그 시간들이 복되게 하시며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주일 예배를 기도한 그 모든 준비가 잘 되게 하시고, 마지막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르러서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제 그 부위들은 온전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주님, 우리 봉화의 이장로님은 이 선포할 때마다 정말로 찌릿찌릿하고 좀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의 약한 것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온전케 한다는 지금 간증을 듣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믿음 있는 자들은, 눈이 열린 자들은 이렇게 누립니다. 주님 원하는 사원이 지금 머리부터 머리 종양 그리고 불면증 이제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스트레스 소멸될지어다. 떠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주여 자유를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르러서 지금 연약한 모든 부분들 환부의 손을 얹고 있는데 주님 아시지요. 이들을 참으로 이제 낫게 하시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자유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몸의 온갖 종류의 염증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이제 모든 염증들 척수염 그리고 이제 모든 이제 만성 위염으로 고생하는 집사님
또 아버지며 이제 두루 장염, 주님 아버지며 모든 이제 췌장염, 모든 염증은 몸에서 특별히 간에 비형간에 남아있는 우리 춘천 권사님과 우리에게 참으로 이제 또 강지사님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완전히 간의 염증은 소멸될지어다. 살아진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라. 이미 암세포도 몸에서 제거시킨 주님께서 우리 강지사님 특별히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사오니 머리의 종양을 제거시키시고 온전케 하옵소서. 종양은 날이 갈수록 소멸될지어다. 지금 통치하사 우리가 선포가 이어질수록 집사님의 상황이 또 화요일, 금요일 빠지지 않고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사오니 우리 집사님의 간절한 소망을 들으시고 역사하사 지금 머리에 남아있는 모든 종양세포들은 소멸될지어다. 몸 밖으로 배출될지어다. 그 빈자리가 다시 정상세포로 활성화되어서 그 자리가 채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아버지 아시죠? 두루 지금 이제 곤란한 가운데 있는 분들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최 집사님이 최근에 우리 화요 집회에 와서 손목이 났더니 또 지난 이제 화요일은 아버님 허리가 나와서 다음 주 화요일 날 간증을 하게 될 텐데 아버님 참으로 오늘도 현장에 나왔습니다. 나머지 고난 가운데 우리 최 집사님, 우리 연로하신 최 집사님 연약함은 모두 소멸될지어다. 깨끗이 회복될지어다. 믿음 반응할 때에 이렇게 어른도 낫고 중년된 우리 참으로 젊은이도 낫고 어린아이도 낫고 모두가 다 낫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가운데 지금 이제 헌배 손을 내고 있는 부분들 그것이 마음이든 그리고 영혼의 것이든 상관없이 우리의 정말 몸속 깊은 곳이든지 그 모든 문제를 할지라도 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금요기도에 함께 나와서 이제 예배드리며 이제 요한의 눈을 들어서 천상의 주님을 보게 하심으로 이제 환난 시대에 박해 시대를 이겨나가게 하는 원동력을 주신 주님, 이 시대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주님을 더 알고 우리가 눈이 열려서 주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죄와 사탄의 권세를 이기면서 승리하기 원하는 현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는 마치고요. 가정에서도 음악을 들으면서 한 10분 이상 여러분 기도하시고